오늘 말씀은 제가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믿는 성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현대들이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상이라는 취급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외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사람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하는 문제죠.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정상이고 저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참 이상한 일인데요. 정상과 비정상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정상인지 정상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죠. 저는 미국 남부에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미국 남부에 가면은 대부분이 아주 보수적인 남침내 교단의 교회들입니다. 그곳에서 남침내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를 가면은 아주 소수에 속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장로교회를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회를 다니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미국 남부에서는 비정상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정상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남미는 어떻습니까? 남미는 대부분이 어느 교회입니까? 네, 천주교회입니다. 거기는 남미에 가서 개신교회를 믿으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 교회를 다닐까? 중동 지방에 가면 어떨까요? 중동 지방에 가면 기독교인 자체가 되는 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이 교회에 나오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유럽의 나체촌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상과 비정상은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사상과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돼요.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대로 믿을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즉시로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과 정통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주의 왕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정상이라고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셔도, 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나를 정상으로 인정해 줄지라도 이 세상 교회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숫자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무서운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결정하면 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이치예요. 한국에는 참 이런 일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한 나라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잡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단인지 정통인지 판단을 해주는 잡지가 있어요. 참 재밌는 잡지입니다. 근데 그 잡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다수에 속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기사를 쓰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경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주변 몇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로 보면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믿음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나에게 불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동의해 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그래서 충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구하면서 거기에 목말라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충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 발은 성경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성경 밖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두 발을 모두 성경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비정상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발만 넣는데 왜 너는 두 발까지 넣니? 하고 지적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교회로부터 완전히 비정상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단의 괴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다수에 속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다수가 나를 지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에 속해야만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다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의심도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다수에 속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색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먼저 나오는 것이 진실이고.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진실과 진리는 순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성경이 진실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밀어낼 수 없어요.